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신 후에 찬송가 382장을 부르신 후 이사야서 18장의 말씀을 읽으신 다음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3장에서 23장까지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열방은 세상 모든 나라들의 대표입니다. 오늘 본문 18장에서는 하나님은 세상 모든 나라들 중에 하나인 구스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스의 심판을 통해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권력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진심으로 원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은 이유를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능력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세상을 쫓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누구를 모시고 사느냐를 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의지하여 살면 심판을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사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사느냐, 잊어버리고 사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좋은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걱정과 근심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지 아니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 속에 살아가는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평안과 기쁨으로 살고 계십니까? 걱정, 근심 없이 살고 계십니까? 사람이 걱정과 근심이 있다는 것은 세상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기 인생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근심과 걱정이 떠나지 않습니다. 자식에 대한 걱정, 사업에 대한 걱정, 직장에 대한 걱정, 또 교회에 대한 걱정, 자기가 바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잘 되는 것, 높아지는 것, 성공하는 것 이것만 원하기 때문에 실패가 두려워지고 세상에서 낮아지는 것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사는 자의 모습입니다.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이 근심하고 걱정하며 사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세상이 인생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신자는 천국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해서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자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심판받는다는 거 알고 믿습니다. 돈을 산더미같이 쌓아놓고 세상에 좋은 것을 다 누리고 산다고 해도 하나님을 모르며 멸망받는다는 거 아는 사람들이 믿는 자들입니다. 그런 신자가 세상 사람과 똑같은 것을 가지고 근심과 걱정 속에 산다면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가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스스로에게 반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스의 심판, 아수르의 심판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진심으로 세상보다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면 구스와 아수르의 멸망에 우리의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이사야서 18장은 강대한 나라인 아수르의 사내립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죽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수르의 멸망을 구스의 사자를 보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의 멸망 역시 단지 아수르라고 하는 한 나라를 징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수르의 멸망을 세상 모든 나라가 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장대하고 힘이 세서 사람들의 두려움이 되었던 그 나라가 어떻게 망하는가를 똑똑히 보라는 것입니다. 2절 3절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이미 두려운 것 같고 굉장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먼지와 같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세상의 힘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세상의 강한 힘이 무너지는 것을 거듭해서 말씀하고 있나요? 신자가 세상 힘의 마지막 결과에 대해서 분명히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힘의 체계에서 세상의 힘을 사랑하는 그 중심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걱정과 근심의 삶에서 벗어나는 해결책 중 하나입니다. 7절입니다. 그때의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하여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며 대적을 받는 백성에게서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심판 속에서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자가 발생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교훈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눈에는 바벨론, 아수르, 모압, 다메섹, 구스, 애굽 이러한 힘센 나라들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존재로만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싶어서 안달입니다. 힘이 되는 것을 가져야 행복할 것 같은데 없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애굽의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았던 그대로입니다. 이사야는 이런 생활 속에서 빠져나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시온산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합니다. 시온산에 이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이 있는 곳으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힘으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심판 속에서 예물을 가지고 시온산에 이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결국 심판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힘으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라고 하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교훈입니다. 여러분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은혜로 살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시온산에서 사는 것입니다. 시온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시온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시온에 산다는 것 자체가 행복입니다. 우리 예일의 온 성도들은 이 코로나19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시온산에서 머무는 자와 같이 주님의 참된 평안과 기쁨 가운데서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구스의 심판을 통해서, 아수르의 심판을 통해서 세상에 힘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라고 하시는 그 귀한 교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심판의 때에도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예비하는 자가 있듯이 이 코로나19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참된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신 후에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땅을 지니 오셨네. 아니요